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진리로 밝히 비추어 주사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던 더러운 죄악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죄를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왕으로 인정받고 있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제외하면 다윗만큼 그 전생애가 상세하고 또 비중 있게 기록된 인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 사후에 그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행하신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저지른 크고 작은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충성스러운 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일, 햇사람 우리아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이 그가 저지른 일생일대의 과오였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금 사모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다윗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을 것임을 선언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를 시편으로 지어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을 들을 정도로 왕이 되기 이전부터 수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숱한 고난과 시련을 딛고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있던 다윗이 은밀히 행했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만인에게 드러내고 그 죄의 고백을 시로 지어 읽혀지도록 한 것이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악이 대대손손 기록되어 읽히는 일을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흠결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행태들이 바로 우리가 역사 가운데 그리고 현재에도 정치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기록되어 알려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특별한 사람이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은밀히 행했던 이 죄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헌한 대낮에 너에 대한 징계를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꾸짖음을 들은 다윗은 나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회개의 기도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쓴 기도를 성전의 찬양 인도자에게 주어서 그때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를 위한 노래로 불려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실패를 교훈 삼아 한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그리고 이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처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그는 진실로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써내려간 시편 51편 본문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꼭 옆에 펼쳐 놓으십시오. 옆에 본문을 꼭 펼쳐 놓으시고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가운데 6절까지입니다만 먼저 시편 51편 1편의 전체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인 처음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두 번째 부분은 이 죄들을 속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 헌신할 것을 서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편 51편은 죄에 대한 진실된 고백과 회복을 위한 간구, 그리고 다시금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백과 간구 그리고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가 인도되는 참된 회개의 길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들을 속해 주실 것, 곧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과 맹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백과 간구와 헌신의 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꼭 매번 순서대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오늘을 포함해서 이 51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부분, 진실된 죄의 고백이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는 지금 차분하게 이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이의 죄가 드러나서 재판관이나 왕 앞에 끌려 나왔을 때 그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 또 그가 받게 될 엄중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게 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근심 등 이런 온갖 휘몰아치는 감정으로 인해 짓눌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그의 마음을 그대로 이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너무나 차분하게 잘 정리해서 번역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원어 성경에 표현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Have mercy on me, O God.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시여. According to your steadfast love. 당신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According to your abundant mercy.
당신의 그 풍성하신 자비로 blot out my transgressions, 나의 반역죄를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이러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용서와 회복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1절과 2절에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려주는 죄에 대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각각 1절에 죄악, 그리고 2절에도 똑같이 죄악, 그리고 죄, 이렇게 다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 성경에서는 이 셋이 모두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는 죄의 세 가지 측면을 말해줍니다. 이거는 죄가 뭐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서 뭐 여기에 속하는 죄가 있고 또 저기에 속하는 죄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1절 마지막에 있는 죄악입니다. 제가 방금 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끝에 죄악을 반역죄로 읽었는데요. 이는 영어로는 transgression, 즉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부모, 곧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왕, 곧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을 넘는 것, 이것이 바로 transgression, 반역죄요. 더 나아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 crime, 즉 범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러한 범죄 그리고 반역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죄악입니다. 이것은 한글로는 앞의 단어와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iniquity, 즉 부당하고 부정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바르게 이렇게 펴져 있어야 할 것이 굽어져 있는 것, 비틀어져 있는 것, 꼬여 있는 것이란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곧 영혼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꼬여 있는 것, 굽어져 있는 것, 정하지 못하고 더러워져 있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잠언 11장 20절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창조되었던 사람의 영혼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자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굽어지고 부정해져서 악한 성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부정하고 악한 성향은 그 성향대로 악을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2절에 나오는 죄, 영어로는 sin입니다. 이는 원어로 잘못된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잠언 10장 9절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in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의 부정한 성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법의 위반만 죄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모든 잘못들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 역시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는 우리 영혼의 부정한 성향으로부터 흘러나오며 이 성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부르짖은 다윗은 더욱 깊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이를 원어의 뉘앙스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릇 나의 반역을 내가
내 자신이 아오니. 내가 안다는 것, 자신이 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정의로우신 신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면 그런 분께 반역을 저질렀음을 깨닫는 것은 실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반대로 이것만큼 큰 복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이러한 깨달음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했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오직 거듭난 자의 새로운 지성, 곧 믿음의 지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진리의 빛 아래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는 나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죄는 항상 나와 함께 내 눈앞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 아래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인류는 그분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성향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죄로 인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영향은 거듭난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거듭난 자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내 죄라고 말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는 그가 주로 저지르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스트러글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를 신자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러한 죄가 있음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아예 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가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 항상 그 죄가 묻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당시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저지른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음욕을 품게 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놓고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과 나태함으로 느슨해진 그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던 그의 음란한 성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 이전에 이미 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주제가 벗어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부 일처가 바른 것임을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일부 다처의 사례들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을 가져옴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여러 여인을 아내로 계속해서 맞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자신의 음란하고 부정한 성향을 죄로 물들어 있는 당시의 세속적인 그 사회적인 관습과 존경받는 왕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명성 속에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구체적인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아를 빼앗은 죄를 저질러가는 그 기간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궁 옥상에서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후에 사람을 보내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그녀를 불러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박세바는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고 다윗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이 기간만 최소 1, 2개월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악한 계략을 써서 죽게 만들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바세바를 불러들여 정식으로 아내를 삼는 일에도 최소 수주간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얼마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단이 왔을 때 이미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난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 다윗이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그 오랜 기간을 태연히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들과 함께 자신이 서원했던 매일의 경건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가 즐겨 연주했던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기적인 제사에 참석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지독하리만치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서슴없이 더러운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뻔뻔히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 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내려주시는 계시의 은혜로만 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자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함께 있던 그 죄의 추악한 실체를 발견한 신자는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참된 신자는 자신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거듭난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바로 생각이 나십니까? 만약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죄라고 고백할 무언가를 떠올릴 수 없다면 그런 분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일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데 어렴풋하거나 시간이 걸린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영혼은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여전히 자신 옆에 남아있는 더러운 옛 성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은 이 옛사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영은 그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이러한 부정함과 생명을 건 전쟁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자신의 적을 잘 식별하고 있습니까? 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적은 이미 여러분 영혼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마음 한가운데에 들어와 여러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자신 앞에 드러난 죄를 바라보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사람이 저지른 죄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옛날에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밧세바에게도 우리아에게도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미 정식으로 결혼한 7명의 아내들의 남편이었고 그 자녀들의 아버지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은 분명 그의 가족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죄였습니다. 제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 나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과 동시에 그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에게 지은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인 동시에 그에 대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여기서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주께만이라는 말은 영어로 against you, you only라고 번역됩니다. 여기서 only라는 말이 곧 만이라는 한정적 의미로 해석된 것이죠. 여기서 only에 해당하는 원어는 구분, 구별, separation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구분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은 이 죄는 그저 한낱 피조물에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이 죄는 그저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하는 수많은 아랫사람들 중 하나에게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이 죄는 그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신 당신에게 지은 반역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을 구실 삼아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니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이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저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버린 자신의 수많은 부하 중 한 사람의 불쌍한 아내를 자비롭게 거두어 준 것으로 그 더럽고 끔찍한 죄를 포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면서 그 짧지 않은 시간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는 이 죄가 그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은밀하게 진행했던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버젓이 저질러진 죄였음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렇기에 여기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마지막 때의 심판자로 생각합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아 그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판정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는 기독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널리 알려진 오래되고도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이러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종말이라 불리는 어느 때에 갑자기 나타나 인류를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도 없지만 설령 정말로 하나님이 계셔서 마지막 때에 자신들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삶에 대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주장 중에 흔한 것을 대략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들은 세상 가운데 악이 횡행하도록 했던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른 것은 이 더럽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이며, 그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에 오염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개개인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부정한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것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성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를 자신들에게 묻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실로 모든 것을 창조 전부터 예정하셨다면 자신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지도록 하는 것은 불의하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세상과 조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분의 부당함을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다윗의 입장으로 바꿔보면 다윗을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심지어 그가 그러한 일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왕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원죄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음란한 성향을 갖게 하신 것, 또한 그가 이러한 성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도록 놔두신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때문에 초래된 일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감히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정의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목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저지르는 현장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목격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순간순간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무엇을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낱낱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순간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또 할 수 없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의 양심이 그들이 저지른 죄의 증거가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죄를 세상 탓으로 돌리더라도 그들의 양심은 그것이 결국 자신들 때문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죄를 자신들의 부정하게 타고난 경향에 돌릴지라도 그들의 양심은 그들이 그 순간 그러한 경향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힘을 하나님께 받아 갖고 있었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은 운명의 힘에 돌리더라도 그들의 양심은 그들의 의지가 어떠한 강압도 없이 자유롭게 선이 아닌 악을 선택했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정의 심판자요 목격자이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죄는 그 1차적인 피해자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저지른 모든 죄들 역시 결국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의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죄에 대한 피해자로서, 목격자로서, 그리고 심판자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사람이 무언가를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꿈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궁극적인 피해자의 호소와 전지하신 목격자의 증언 앞에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의로우신 심판자의 판결에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것이며 당신의 심판 가운데 당신에게는 아무런 흠결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죄악은 말씀드린 iniquity, 곧 부정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부정함 가운데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래는 온전했지만 그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 시작부터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원죄가 절대로 자신의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러한 진술을 하는 의미는 죄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시작부터 죄로 인해 오염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린 자신의 음란함과 잔인함이 어느 순간 환경 속에서 주어지거나 누군가에 의해 학습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신 안에 내재해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죄의 성향, 누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죄를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죄를 처음 시작한 것이 자신이 아니기에 이 죄의 해결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시작부터 죄로 오염되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 자체가 곧 죄 자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이 형상이 크게 훼손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형상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죄에서 나오는 그 부정함 때문에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죄가 언제나 배어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바라보는 사상이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고통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그 원인을 자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아라는 의식을 완전히 비워내어 무아에 이르거나 자아를 초월적으로 확장해서 우주와 합일에 이르기를 추구합니다. 혹은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 스스로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에서 인간의 의미를 발견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국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신비주의나 모든 것의 의미를 부정하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은 비록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크신 은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 앞에 죄를 두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타락한 자이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분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파렴치한 반역자이며 그의 뿌리부터 오염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이 깨닫게 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다음 구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서 중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욥기 38장에는 가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진실됨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그분의 지혜를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괴롭더라도 수치스러울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시는데 나아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다윗이 바로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치거나 가릴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악됨과 무능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그분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구원의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지독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이 더러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팔복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된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의 마음은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가운데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수일, 수주, 심지어 몇 년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로 크나큰 은혜요 복의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성의 깨달음과 진실된 감정을 지나면 신자는 비로소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된 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시작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느끼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체험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탕자처럼 평범하기도 합니다. 또 한순간에 극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수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경험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주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의 영혼의 진리의 빛을 비추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고통스러우면서도 은혜로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자신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무를 근거를 잃어버린 이 옛사람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마음 한구석에 기생하면서 호시탐탐 우리 중심에 들어와 양심을 마비시키고 잃었던 옛 지위를 되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실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지만 적지 않게 패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패배와 무기력함이 한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본 분들은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낙담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좌절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이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곁에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에게 회심의 경험이 있는지가 불분명하거나 회심에 대해서는 확신하지만 죄에 대하여 무뎌져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자신의 중심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 과도하게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거나 그 심각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애통하는 감정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반대로 자신에게 솔직해야 함을 핑계로 삼아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합리화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양심을 기준으로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여달라 하시고 느껴지지 않으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합당한 응답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밀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를 참되게 깨닫는 고통스러운 축복을 내리사 진실된 죄의 고백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죄인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 이 과정을 딛고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을 드러내 주시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실되게 주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은밀하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